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참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세기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점차 깨닫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이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를 안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런 감격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는 그 영광과 그 은혜, 그 기쁨, 벅찬 감격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참 특별한 사람이고 참 시므온을 보면 부럽다. 이 사람에겐 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을 살펴보면서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러운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너가 살아있는 동안 메시아를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겠다라고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20대에 그리스도가 오실지 30대에 오실지 중년에 오실지 노년에 오실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어떤 한 인생의 구간에서만 한 10년, 20년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전 일생을 다해서 한평생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삶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다림을 자기 삶에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삶이죠.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오겠지, 혹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기다릴까, 뭐 이런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시므온이 기다린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그분을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하는 삶이 그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고난이 와도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시간과는 다르게 오시는 시간이 계속 지체돼도 그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마음의 내면의 그런 여러 가지 번민과도 그는 싸워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이젠 그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낙심케 하는 말들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묵묵히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 자리, 곧 기다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요새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하곤 합니다.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날이 잘 안 오니까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좋은 날이 오게 하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의지가 발휘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희망만 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소망은 없다. 이루어질 어떤 기대가 안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이 말하는 기다림이란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그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린 것이고 그 날이 마침내 성취되는 날이 이르러 그는 벅찬 감격으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했습니다.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오겠느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의심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므온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고 기다린 믿음의 사람들의 한 표상으로서 시므온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보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정한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이렇게 잘 기다렸는데요. 그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한 번 지켜보자, 한 번 지킨 것을 의로운 사람 혹은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죠. 한 2번이나 3번 정도 지켰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년에 한 3-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의로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때 의로운 삶이다,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제각각 자기 기준에 따라 살면 세상은 금세 혼란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가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서 모임을 갖거나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함께 여행을 가도요, 여행을 가는 방식도 다르고 여행 가서 즐기는 방식도 다르고 제각각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여행의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함께 모임을 모이거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제각각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고 일을 해나가는 방법도, 그 기준도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어땠습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하고 무서운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사기의 그 신앙적 특징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 하루 혹은 1년 이렇게 그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의 특징은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삶이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경건의 어떤 형태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헌신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열심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말은 그 안에 열정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헌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열심이 있다고 해서 헌신된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이상한 책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어리둥절한 채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한 캐릭터가 있는데 토끼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토끼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양복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늦었다, 바쁘다 이러면서 막 다녀요. 그래서 앨리스가 하루는 토끼가 뭐가 그렇게 바쁠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토끼님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토끼가 앨리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건 나도 모르겠는걸? 이렇게 대답해요. 왜 바쁜지도 모르고 열심히 막 살아요. 토끼가 바쁘다 바빠 그러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오늘 열심히 산 건 분명한데 왜 마음이 허무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피곤하도록 오늘 무언가에 헌신하고 일했는데 그랬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헌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심의 초점이 바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그의 헌신이, 그의 열심이 가치롭고 의미 있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가치로운 일에 열심을 낼 때 헌신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배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도 벌고 우리가 이런저런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가장 가치롭게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의미 있고 가치롭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뿌듯해지고 보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이와 같이 헌신되었기 때문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잘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시므온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몬처럼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시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린 시므온, 그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위로란 무엇입니까? 해외에 살다 보면 이태리에 살거나 독일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은 뭐냐 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그립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부모, 형제들 자주 만나보질 못하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더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요. 그들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립죠. 그래서 해외에서 살면, 나라를 떠나면 다들 외로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누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누가 나를 좀 이해해 주고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다 용납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일이 잘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실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옆에 두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수준이 많이 낮은 위로겠죠. 위로받고 싶어서 아무라도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닌데 좋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내 곁에 있어주면 그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저는 위험한 위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만족해 하는 위로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아, 내가 그래도 참 잘 살고 있구나, 난 외롭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므온에게 누가 함께 있어주며 그를 위로해 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25절 말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매 절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성령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이렇게 되지만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0대, 40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죽었는데 시므온이 이렇게 늙어서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 사람이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워주고 우리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채워내려고 하다 보면, 사람에게 욕심 부리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 때문에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외로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과 함께하며 채움받고 만족해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시므온은 강보에 쌓인 작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므온이 찬양한 것처럼 주의 구원을 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한 말처럼 그가 걸어갈 고난의 길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지, 또 그가
일으켜내는 사역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게 되므로 마리아의 마음이 아들의 고통을 보면서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시몬은 보게 됩니다. 그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의 찬양은 단순히 아기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기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할 것이고 온 인류를 위한 죄사함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기를 보면서 그가 감격에 차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우리도 시몬처럼 주님을 안아야 되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우리 품에 안고 이 아기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에 젖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자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셨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말 못할 고민과 그 번민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아기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실 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공연히 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위로받고 충만한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사용해서 그림을 아주 특징적으로 그렸죠.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에 그리기 시작해서 다 그리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은 작품입니다. 그는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는 5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떠나보냈고 아내도 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화가이긴 하지만 참 인생은 고달프고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에서 아기 예수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을 밝게 처리해서 빛나게 보이게 합니다. 이 밝은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노년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을 자신의 기다림으로 받아들여서 시몬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같이 그려 넣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시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저 그림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은 그의 손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앓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대고 마치 기도하듯이 안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렘브란트가 성경의 시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일 때문에 사람에게서 물질에게서 세상의 쾌락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채워주지 못할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체험받아서 어느 계절보다 따뜻하고 소망 넘치고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 성탄절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때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